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온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37절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세 등분 정도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재판받고 핍박받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은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을 같이 보고요. 32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이후 그 성도, 온 교회가 함께 그들이 생활 같이 나누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게 많으니까 제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4장 1절부터 4절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먼저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걸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뛰고 걸으며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럴 때에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나쁜 일이 꼭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잖아요. 그들이 120명이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 그 전주, 징조, 그 전에 준비 단계를 얘기해 줬지만 2장에서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5나라 민족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 중 세례만 받은 사람만 3,000명이 되는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개척 시작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이 나고, 또 3장에서는 아주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4장 지금 여러분이 읽은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얼마냐?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될 때 항상 마가 끼죠. 악한 것이 낍니다. 자,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그 수많은 남자면 5,000명, 아니 믿는 사람은 5,000이니까 말씀 들은 사람 또 여자 하면은 몇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딱 와서 잡아갑니다. 그럼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제사장들이에요.
두 번째,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누군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큰 절기 때마다 큰 행사가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의전, 제사를 드는 이런 거는 다 맞지만은 이 성전에서의 관리, 성전에서의 또 별나 이상한 사람도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을 맡는 특별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건 레위인들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라는 건 성전의 이 관리자, 최고 관리자, 레위인들이에요. 이건 뭐 성전이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실력으로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맡은 자, 성전 수비대라 할 수도 있고 성전 관리장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입니다.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이 권력의 아주 현세적이고 실권을 장악하고 돈을 많이 오고 높은 직위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레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되게 다 이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이 주체 세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70명이 되지만은 사두개인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이제 크게 우리 국회로 하면 여당 야당 같은 거예요. 서로들 싸우지만은 사두개인이 더 실권이 많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세력이 좀 약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가들이 그냥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와서 딱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가는 줄 아세요? 잡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네가 뭔데 백성들 가르치는 거? 너 라이센스 있어? 너 신학교 나왔어? 아, 근데 어디가 네가 솔로몬 성전에서 네가 마음대로 어부 출신이 말씀을 가르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고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없는 신학교도 안 나온 자들이 니네들이 뭔데 저 무식한 놈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 앞에 가르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라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킬 때에도 그때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했고요. 3장에서도 베드로가 또 이 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4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을 듣기가 이걸 갖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도 죽였으니까. 두 달도 안 되잖아요. 50일 전에 지금 두 달 가까이 됐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유월절 때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두 가지. 너희들은 무자격자다. 너는 우리가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만 이걸 전하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잡아가지고 빨리 뭘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저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감옥새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일으킨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전에 기도를 갔을 때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9시라고 그랬잖아요.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후 3시에 이때 그 안전병기를 받고 그때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때 난리가 나고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 모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아마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만 남자가 5천 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2장에서 3천 명이 세례받았죠. 또 여기서 지금 5천 명이 남자면 5천 명이죠. 또 그 주에도 날마다 뭐 이름 쓰고 날마다 그러니까 수가 늘었다, 증가됐다.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 됐겠죠.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하루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나 이렇게 부흥되고 이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마귀가 싫어하죠. 사탄이 싫어하죠. 항상 부흥에는 마귀 역사, 고난, 핍박, 순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다 몽땅 다 잡혀간 거 아닙니까?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5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11절 12절은 이제 또 뒤로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밤사이에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자, 그래서 이튿날에 모인 사람들을 그 전날에 와서 잡은 사람들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성전 지키는 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다음날 공회 열리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관원,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나타난 사람들과 지금 5절에 나타난 사람들이 5, 6절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은 누군가? 관원은 다른 말로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3장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신문 받을 때 대제사장이 말이지 막 그랬을 때 바울이 네가 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바울을 치면서 야 저분이 대제사장이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 관원 대제사장을 관원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관원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무리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죠. 사내들인 공회는 다 장로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는 제사장들과 또 누구야 사두개인이 나왔지만 여기는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은 대부분이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된 제사장들이 실권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냐면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 이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되고 또 이 율법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 때에는 앞에 1절에서 얘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예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집이에요. 거기에 잡혀서 신문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가서 신문 받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안나스는 벌써 십몇 년 전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대제사장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한테 돈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오랫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요한, 알렉산더 이런 아들이 다섯인데 다섯이 다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벌써 자기가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은 자기 아들, 사위, 하여튼 다 손자까지 다 이 대제사장을 다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쪽 문중에서는 제일 오야봉이에요. 제일 센 놈이에요. 센. 그래서 예수님 잡혔을 때도 안나스 집에 먼저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바로 두 달 전에 예수님 잡혔을 때 바로 한밤중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가 두 달이 돼가는데도 이때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갖다 듣기 싫고 아주 듣기를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오전 아침에 돼가지고 이 기라성 같은 산헤드린 공회 한 70명이 쫙 옷 번쩍번쩍한 옷 입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쫙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할 때 어떻게 신문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잡혀본 적 있죠? 잡혀본 적 없겠구만. 나쁜 일을 안 했으면 잡히질 않지.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잡혀가지고 이렇게 신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러 번 6번이나 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철야 신문 받고 24시간 신문 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쫙 앉아가지고 신문합니다. 그러면 사람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질문이 아주 그냥 죄를 확정시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지금. 두 번째는 넌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권세로?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하실 때도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이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야 너 어부 출신이 촌놈들이 네가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뭐하는가? 무슨 권세로 하는 거야?
딱 물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네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느냐면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첫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아주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얘기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이름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되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딱 앉혀놓고 쫙 앉아가지고 야, 너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 이거 정말 대답 잘못하면 그냥 그날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한번 보세요. 첫째, 베드로가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라되,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꽉 기선을 잡는 거예요. 이거 진짜 눈빛 싸움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안에 잡혔을 때, 야, 정말 그때 그러면 정말 도관에 든 쥐거든요. 걔들은 실력 권세자고 우리는 죄인으로 잡힌 건데 거기서 어떻게 빵빵하게 쳐다보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든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는 확신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더라고. 이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쫙 관원들과 장로들아 뭐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9절에 보면 뭐냐면 이 병인에게, 안진뱅이죠. 안진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았느냐, 그러다 구원받았냐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전체 이들의 집회와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베드로는 이걸 포인트로 싹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증인으로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착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평생 안진뱅이로 42여 년 동안 있었던 자가 안진뱅이가 자유롭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정상인이 되느냐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 지금 모인 사람만 해도 지금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5천 명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서 이 담대히 베드로가 담대히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절대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 않냐. 그렇죠? 자기는 2달 전 얘기니까 다 알아, 얘네들은. 생생하죠, 아주. 그런데 예수님이 삶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안짐에 읽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그게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바꾸는 거예요. 네 권세, 어느 권세와 네 이름으로 했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다 누구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었는지 이러면 그냥 작살나는 건데, 증인을 딱 세우고 착한 일에는 일을 얘기하고 평생 안전병에 이르던 자가 일어난 그 사람을 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여기서 딱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은,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일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베드로가 만든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얘네들이 다 아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다윗의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집 모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초석,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이 말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예수님을 자기 빛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그분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바로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낫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환경, 지금까지 이 환경을 우리가 그냥 못 내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저로는 감당 못할 엄청난 위협감에 눌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울 필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 때만 해도 소자, 그 비자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2달도 안 돼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어부 출신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맞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